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을 가지고 태초의 창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동삼동 미세먼지가 나쁜 해입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나쁩니다. 어제 오후에 공기 좋을 때 환기를 제가 시켜놓았습니다. 실외에서는 KF80이나 94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터리가 망가져서 휴대폰을 교체하기도 합니다. 휴대폰 배터리를 오랫동안 사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이것을 알기 전에는 한 보름 전쯤에 알았는데 언제나 폰이나 노트북 배터리를 100%로 꽉 채워 두었습니다. 주로 그러니까 배터리가 70에서 100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었죠. 몇 %까지 충전해야 배터리가 상하지를 않습니까? 80%입니다. 충전하지 않아서 0%, 0%가 되어도 배터리가 상합니다. 자주 충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충전한다고 밤새 전기를 꽂아두면 배터리가 많이 상하게 됩니다. 저 같으면 새벽에 잘 일어나니까 조금 한 20, 30% 충전할 일이 있으면 새벽에 일어나서 꽂아두죠. 새해가 왔습니다. 2023년이 되었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 안에서 영육 안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일에 돈을 사용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샬롬 한번 해보시죠. 샬롬.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살롬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샬롬이에요. 샬롬. 이 뜻은 평안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만사형통입니다. 네. 그렇게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하면 만사형통하십시오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샬롬 한번 해보시죠. 샬롬. 네. 샬롬. 네. 샬롬? 네. 그래 부부 사이도 하면 좋습니다. 네, 싸우지 말고 샬롬 한다고 인상 속으로만 안 되겠죠. 네. 네, 샬롬. 네. 신문은 단지 있었던 사실을 알려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주는 게 신문 기사입니다. 그 기사를 통해서 세상이 어떻다는 것을 사람들이 파악하게 합니다. 창세기가 왜 중요합니까?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책을 읽을 때 처음부터 읽죠. 소설은 앞에서부터 봐야 이해가 됩니다. 성경도 앞에 있는 구절을 인용합니다. 창세기의 인간 창조부터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의 죽음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앞에는 책이 없으니까 인용하는 게 없어요. 성경에서도. 신약을 제대로 알려고 하면 구약을 알아야 돼요. 구약에서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구약도 제대로 알려고 하면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를 알아야 됩니다.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첫 구절입니다. 말을 할 때 무슨 말로 시작할까 고민합니다. 신문을 만드는 사람들은 일면 톱 기사를 무엇으로 할지를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신문은 단지 있었던 사실을 알려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첫 번째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는 원초적인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 표현하기 곤란하지만 우주가 시작되는 그 시점을 태초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시 귀가 잘 안 들리신 분은 요 앞에 앉으시면 헤드폰을 끼면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보다 더 크게 들을 수 있으니까 요 자리에 와서 앉으시면 됩니다. 인간의 용어로는 우주가 만들어진 시기를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주의 근원을 알 수 없다고 하는 불가지로는 성경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본다면 한 인간이 창조되는 태초는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때나
배 속에서 세상으로 나올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주의 시작부터 종말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역사책처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도 성경에는 없다 그랬죠. 성경은 인간 구원을 주제로 하는 구원의 역사책, 구속사입니다. 단순한 일반 역사라고 할 것 같으면, 예를 들면 대한민국 정부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수립되었다 하는 것을 기록해야 됩니다. 성경은 사실을 기록했다는 면에서 일반 역사책과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구원을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몇 년, 몇 월, 며칠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한 연대 표시가 없어도 전혀 오류가 없이 구속사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태초는 주전 몇천 년 전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탄생 8,000년 전이라고 그럽니다. 주전하는 말, 영어로는 BC라 그러죠. Before Christ인데 이 주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전 5,000년에 창조되었다, 태초가 그때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연대를 따져가면서 우주가 생긴 날짜를 찾아내고 우주의 나이를 알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헛된 일들을 합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필요해서 연구하는 건 좋지만 말이죠. 안식교의 교주는 예수님이 오실 때를 구약 성경의 예언서로부터 계산을 해서 날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안식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의 삶을 정리하고 성전 바위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 당시가 가을이었는데 추수할 것은 버려두고 장사하는 사람은 상점의 문을 닫고 남에게 빚진 게 있다면 빌린 돈을 다 갚아주고 성전 바위에 모였습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얼마 후에 재림하는 날을 잡았지만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틀렸다고 했습니다. 안식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이 틀렸습니까? 성경은 우주나 인간의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일반 역사책이 아닙니다. 우주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생성연대를 알려주기 위한 자연과학 교과서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언제 우주가 만들어졌는가 알 수 없습니다. 알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착오가 생기고 잘못 알게 되기 마련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저를 사랑하심으로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자존자,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부모가 낳고 이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태초에 홀로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태초라는 그 때에 하나님과 함께했던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홀로 계셨습니다. 땅도 바다도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큰 산도 사나운 짐승도 하늘의 무수한 별도 태초에는 없었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태초라는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주라는 어린아이가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시점이 태초입니다. 세상 일이 잘 되고 가슴이 잘 되지 않고 가슴이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은 심정이 있을 때 박물관에 가서 고대로 도원들에 이르기까지 인간들이 사용한 유물을 보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걱정은 돈을 내야 되죠. 한 만 원 좀 줘야 될 겁니다. 어르신들은 좀 싼데 박물관은 돈을 안 받아요. 영도에서 멀긴 하지만 박물관 가서 구경하면 돼요. 해양박물관도 좋아요. 영도에. 돈을 안 내지만 말이죠. 무한히 넓은 바다를 보는 것과 같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부와 귀를 누렸던 왕도 잠시 있다가 나그네로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왕관이 있지만 왕은 없습니다. 길이 서는 물건은 있는데 귀인은 없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졌던 학자와 기술을 지녔던 기술자도 안개처럼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들도 잠시 있다가 떠나갔습니다. 초라하고 못나고 가진 것이 없고 쓸모없는 인간이나 위대한 인간이나
사라져서 이제 없어졌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의 시작점인 태초에 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정말로 인간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찬양과 경배와 하나님을 향한 함성이 나오고 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용솟음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세상살이의 크고 작은 일들로 상처난 인간의 마음들이 평안을 얻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고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쓰레기를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은 쓰레기를 만들어요. 밀감이나 사과 같은 거 주문하면 그 안에 쓰레기 집어넣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재활용이 안 되고 쓰레기로 버린다. 재활용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되는 걸 보내주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럼 쓰레기 봉투를 채우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쓰레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쓰레기를 만들지 않았으니까 나는 가치가 있는 존재다. 그렇게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안다면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또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어저께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그 아이는 어머니 뱃속에서 뇌가 다 흘러나와가지고 태어나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뭐 이럴 거라고 의사가 포기하라 그랬는데 아이가 뱃속에서 요동치는 걸 보고 나서 그걸 느끼고 나서 어머니가 안 된다 무조건 키운다. 내가 기도하고 이 아이 살린다. 그 태어나자마자 내려갔다 다 집어넣을 수 있도록 집어넣었는데 한 80%가 없어지고 20%만 남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커갖고 지금도 좀 어눌하지만 엄마와 같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엄마 손을 잡고 말이죠. 정말 잘 불러요. 저도 못 부를 만큼 대단하게 잘 불러요. 그렇게 아무리 인간이 생각할 때 없어서 전문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 사람의 장기를 잘 살리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을 가지면 변합니다. 자존감을 가지면 안정을 유지합니다. 자존감을 가지면 혼란 대신에 자신을 가지게 됩니다. 소심 대신에 대담성을 가지게 됩니다. 짜증 대신에 열심을 가지게 됩니다. 실패 대신에 성공을 가지게 됩니다. 피곤 대신에 정력을 가지게 됩니다. 반대 대신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소극성 대신에 적극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 저주 대신에 자기 용서를 중시하게 됩니다. 자멸감 대신에 자립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는 천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늘과 땅이죠. 하늘은 어디이고 땅은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나 높은 상공이라야 하늘입니까? 땅은 얼마나 깊이 내려갈 때까지 땅입니까? 천지는 이 우주를 말합니다. 지금의 우주는 6일간의 창조로 이루어진 우주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천지는 6일간의 창조 이전의 우주입니다. 빛도 해나 달이나 별도 없는 땅과 하늘입니다. 건물이 생긴다고 할 것 같으면 아직 내부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뼈대만 써있는 건축 중에 있는 건물입니다. 전기가 시설되지 않아서 내부가 컴컴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과 하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온 우주를 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가 어떠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크고 아름다운 세계는 우리가 속해 있는 태양계에서 5번째로 큰 행성, 별입니다. 제일 큰 건 목성, 그 다음 토성, 그 다음 천왕성, 그 다음 해왕성, 그 다음에 지구입니다. 태양으로부터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궤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런 거 몰랐어요. 과학이 발전해서 이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게 전부는 아니에요. 요 정도는 아직 안다 이 말이죠. 이 태양과 9개의 행성이 태양계라고 하는 하나의 단위를 형성하는데 태양계 같은 우주 1조 개가 모여서 형성된 은하계는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은하계 행성들은 거대한 공간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 자리도 사실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마일이나 킬로미터라는 단위를 가지고서는 그 거리를 표현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광년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1광년은 초속 30만 킬로미터, 고속도로를 몇 킬로 이상 달리면 잡히죠? 아무리 높은 데는 120킬로예요.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보통 100킬로,
제일 높은 데가 120km 속도 제한이에요. 그런데 1광년을 말할 때는 초속 30만 km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입니다. 빛의 속도죠. 따라서 1광년은 9,460억 8천만 km, 거의 1조 km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센타우리 자리는 우리로부터 4.28 광년이 되는 거리에 있다. 4년하고 그리고 좀 더 가야 된다. 한쪽 끝에서 다른 끝까지의 거리가 10만 광년인 은하수는 우주에서 인간에게 알려진 이와 같은 10억 개의 은하들 중에 하나다. 그런 은하가 10억 개가 된다. 지금 우리가 알기로.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우주의 스펙 트럼의 다른 끝에는 원자의 세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큰 것만 이야기했어요. 이제 작은 겁니다. 원자는 너무 작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제일 강력한 전자핵력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화학 반응과 핵 반응 속에서 그것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그것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원자들의 구조도 태양계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거의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자들에는 핵이 있으며 그 각 원자들에 따라서 서로 다른 수의 전자들이 핵의 주위를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이런 원자들이 서로 모여서 분자를 형성하며 바로 이 분자가 바위나 물 혹은 나무나 사람과 같은 물질적인 모든 것을 만드는 요소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천지는 제한된 어떤 지역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한한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특정한 지역마다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신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자로 생각했습니다. 산신이 있고 바다신이 있고 뭐 이렇단 말이죠.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택배업자가 구역을 할당하듯이 하나님은 어떤 지역에 국한시키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스라엘도 해나 달 어떤 은하계도 1절에 나타난 천지라는 그 우주 안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무대로 하여 일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산천하지 하늘 위와 땅 아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지역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기도에 대해서도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한때 제 자신이 너무 쓸모가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 저를 필요한 곳에 가서 무한정 바쁘게 일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이 돼가지고 너무 정신이 없어요. 큰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는데요.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예수님 좀 전해달라고 복음 좀 전해달라고 그러는데 전할 시간이 없다. 얼마나 바쁜지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천지 이 우주를 전부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대학교수 한 분이 제자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학생이 웃으면서 그거야 저절로 생긴 거지 뭐 무슨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교수님이 기꺼이 저절로 생겼다고 우기는 학생한테 설명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어른 같아서는 뭐 꿀봉을 하나 주든지 야단을 쳐든지 그랬을지 모르는데 서양 사람들은 인격적이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교수는 어느 날 자기 집 지하실에다가 해와 달과 별과 뜨거운 유성들을 만들어 놓고 전자장치를 해서 운행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의 소우주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를 제일 반대한 학생을 부르다가 지하실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야, 내가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이곳에 와봤더니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어서 글쎄 이게 다 하룻밤 사이에 저절로 생겨나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한 말이 에이 교수님도 저를 놀리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게 그냥 생길 수가 있습니까? 이것들을 모두 교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괜히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대답하더랍니다. 어떤 사람이 파출소 앞에서 노숙자에서 써달라고 말이지 문 앞에서 주웠다 그런 거짓말하고 그냥 가버린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훌륭한 사람이죠. 교수님도 자기가 만들어 놓고 내한테 말이지 저절로 생겼다고 거짓말한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정중하게 너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우주 만물을 보고도 저절로 생겨났다고 믿고 있는가? 이 우주에는 1초 1분도 변함없이 제 궤도를 돌면서
정확하게 운행하고 있는 이 우주가 어떻게 그냥 생겼다는 말인가 할 때 그 학생은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수백만 부의 판매고를 자랑하는 명저 기독교와 유물사관에 의하면 우주는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닐 수 없음을 스스로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지구의 자전속도, 지구가 돈단 말이에요. 이게 태양계를 도는 게 있고 또 지구 자체가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그걸 자전이라 그러는데 지구의 자전속도가 매 시간 1600km입니다. 우리는 모르죠. 지구가 안 돈다고 생각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자전속도가 시속 160km 같으면 주야가 10배나 늘어나서 지금보다 주야가 10배 늘어난다. 그래서 낮에는 식물이 말라 죽고 밤에는 꽃순을 동사시킬 것입니다. 지구는 23도의 경사가 있기 때문에 이 지구가 공으로 말하면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비스듬하게 23도 기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계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고 하면 해양의 전기는 남북으로 이동해서 대륙을 동결시킬 것입니다. 달이 지구에서 38만 km 떨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달이 지구에서 8만 km 떨어져 있으면 매일 바다의 조수, 밀물, 썰물로 물이 밀려올 때는 높은 산까지 다 잠기게 됩니다. 만일 땅이 3m만 더 깊어진다고 하면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엄청나게 흡수되어서 지구에서 식물이 생존하지를 못합니다. 대기층이 현재보다 엷다고 하면 매일 공간에서 떨어지는 별똥 때문에 지상에는 곳곳에서 화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현명한 과학자들은 실험실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히려 섣불리 믿고 성경을 연구한다는 이른바 신학자들 가운데 무신론자가 되는 경우도 혹 있습니다. 무신론을 주장하는 유명한 신학자도 많이 있고 자유주의 신학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신학자가 말이죠. 성경 박사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물리학자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역시 섣불리 믿는 자는 의심에 빠질 위험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들의 증거만 중시하고 하나님의 증거는 가볍게 여기는 데 있습니다. 성경 자체의 증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 신앙 건축의 지름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믿으라고 설득하지 않습니다. 액을 먹고 가지 않습니다. 그냥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됩니다. 사람은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믿으라고 액을 복을 하지 않느냐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고 믿으면 됩니다. 지난이 창조니 하는 말은 학자들이나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생물학 전공을 했는데요. 생물학도 모르고 진화론도 모르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데 사실은 좀 그저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인간도 나 자신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믿으면 됩니다. 성경은 모든 것의 기원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말려면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무엇이 만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생명과학은 생명체가 이 지구상에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성경은 누가 생명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의 창조입니다. 없는 것에서 만드셨단 말이죠. 그래서 창조라고 합니다. 인간은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을 하는 거죠. 무언가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상품을 만들 때에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요리사는 요리 재료를 가지고 만듭니다. 좋은 재료를 사용하면 음식이 맛이 있습니다. 저도 그건 할 수 있다. 신선한 해산물은 그냥 맹물에 끓여 넣어도 맛있습니다. 쓰레기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화학 첨가물을 넣습니다. 그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건 몸에 해롭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교와 사상들은 다 이원론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원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이원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물질과 육체가 악하다고 생각한다. 뭐 돈도 악하고 막 이렇게 이 세상도 악하고 그 다음 세상 가야 되고 정신이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물질을 만드시는 열등하다고 합니다. 이원론에 빠진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자들의 주장을 무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원론이 아니고 일원론이다. 하나에서 나왔지 두 개에서 나온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나쁜 게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모든 것이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다 아름답습니다. 사실은 못생겨도 아름답고 질병이 있어도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불안정도 있고 실수도 있습니다. 실수했으면 그 다음에 돌아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잘하면 됩니다. 오전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고 했습니다. 3절부터 5절이 하나님께서 첫날에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6일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고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날에는 가장 먼저 만들어야 하는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빛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늘, 땅, 빛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내 소유라고 해서 내 것이라고 해서 내 것으로 등기됐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직입니다. 우리는 관리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물건, 맡기신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빛입니다. 빛이 있어야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식물은 빛의 에너지를 받아서 영양분을 만들고 동물은 식물이 만든 영양분을 먹고 삽니다. 요새는 태양광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고 있습니다. 태양광선을 받아서 자동차가 움직이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계산기를 제가 사서 쓰고 있는데 그 계산기는 건전지가 필요 없어요. 한 30년 된 것 같아요. 산지가요. 제 책상 서랍에 넣어뒀는데 꺼내서 필요할 때 쓰면 쓸 수 있어요. 요새는 잘 안 써요. 왜 잘 안 쓰죠? 요새는 폰이 더 편리해요. 휴대폰에 있는 그 계산기가 더 편리해요. 간혹 쓰죠. 그런데 모든 식물이 태양광선으로 에너지를 모으고 축적하고 모든 식물이 바이오 태양광선 축적기기입니다. 태양에서 빛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태양이 먼저 있었고 빛이 나중에 있었다고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경이 비과학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태양을 만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이 먼저예요, 태양보다. 현대 물리학에서 발광체보다 빛이 먼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냈습니다. 이들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땅은 모양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어둠은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고 그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휘돌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제대로 모양을 갖추게 하려고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 후에 방치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을 갖추어 가야 합니다. 자연이 그러해야 하고 사람도 그러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죠. 제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오지 마라 말을 목사가 못하지.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손발입니다. 하나님을 왕중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하신 일입니다. 4절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5절에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다고 했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 낮과 밤으로 각각 부르셨습니다. 앉아있는 게 힘들면 뒤에 가서 서 계셔도 괜찮습니다. 네.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빛이요 참빛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이고 악은 어둠입니다. 물론 밤이 악이라고 말하기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밤은 안식을 주고 다시 일할 수 있는 휴식을 줍니다. 일을 잘하기 위해서도 휴식을 해야 되고 밤에 잠을 자야 됩니다. 잠은 낮에 자면 안 됩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자라. 또 어떤 분은 15분만 자야 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낮잠을 많이 자면 당뇨나 심혈관계 질환에 걸리게 하는 한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잘 때는 낮이고 밤이고 무조건 캄캄한 데서 자야 되니까 그게 안 되면 안대를 해서
눈을 깜깜하게 해서 자는 게 이런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래 밤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밤에 악한 일을 합니다. 밤문화는 음주와 타락한 성문화를 말합니다. 낮에 이런 일을 숨어서 합니다. 음란한 자들이 밤에 술에 취해서 희청거리면서 거리를 활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을 만드셔서 어둠을 비추어 밝히게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밤에는 형광등 불을 켭니다. 요새는 LED 등을 켜죠. 손전등을 비추어 밝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혀야 됩니다. 둘째 날은 6절부터 8절에 창공 즉 하늘을 만들어 창공 윗물과 창공 아랫물로 나누셨습니다. 셋째 날은 9절부터 12절에 하늘 아래 물을 모아서 바다와 물을 나누시고 땅이 드러나고 땅에 식물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씩 차근차근 행하셨습니다. 한꺼번에 순서 없이 정신없이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왜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나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문자를 써놓고 보내질 않았어요. 보낸다는데 그걸 확인을 안 하고 눌렀는데 제대로 안 눌러졌어요. 그렇게 아무도 안 나왔지. 남만 요구하고 있었다. 문자도 안 보나 이랬단 말이죠. 우리도 하나씩 바쁠수록 사실은 차근차근 순서대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을 잘하고 빨리 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모양을 갖추어 놓고 생명체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드시고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무계획적이고 아무런 준비가 없는 것은 재앙입니다. 항상 계획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영도에 6.25 사변이 났을 때 사람들을 모아놓고 훈련시킨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대로 잘자리나 먹을 거 이렇게 준비 안 해줘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고 고통당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준비를 해야 되죠.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십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해주십사고 간구해야 됩니다. 토요일에 일찍 주무시고 충분히 주무셔서 예배 시간에 졸지 않아야 됩니다. 옷과 몸은 청결하게 하시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오셔야 됩니다. 4절에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습니다. 10절에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12절에서는 식물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언제나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람도 다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피조물을 보기 싫게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본래 이 세상은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미학에서는 미점이라고 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아름답게 보이도록 아름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분의 꽃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감탄합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것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면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볼 때에 아름다운 것도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름다워야 됩니다. 미스 코리아가 하나님 앞에서는 추잡한 죄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좋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다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같을 때도 있지만 보통은 다릅니다. 사람이 볼 때는 하찮은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좋은 삶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자신을 되돌아보고 어떤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정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좋아하실까?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서 행하지 못하는 바는 없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좋아하셨듯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야 합니다. 그래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빛이어서 불의와 악을 몰아내어서 어둠을 밝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요 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과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빛으로 불의와 악을 몰아내고 어둠을 밝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과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빛으로 불의와 악을 몰아내고 어둠을 밝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약속을 죽이는 강대국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인권이라고 하는 악한 국가 기관들과 모든 정당한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언론과 악한 국회의원과 악한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 성경을 무시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업무방해 갖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할 사업들을 망하게 하시고 흥할 사업들을 흥하게 하옵소서. 망할 사업들을 붙들 자가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할 자가 망하고 흥할 자가 흥하게 하옵소서. 망할 자가 망하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할 나라가 망하고 흥할 나라가 흥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bil교회가 만군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나아지고 물가 인상과 달러 강세가 꺾이게 하시며 포항기업들의 수요 복구가 빨리 완료되게 하시며 자재비가 인하되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조가 적고 청년이 살게 하옵소서. 청년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하나님을 이 세상과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빛으로 불의와 악을 몰아내고 어둠을 밝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자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